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번에 한가위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셨습니까? 별로십니까? 음식만 넘치셨습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인지 모르지만 제가 만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특별히 많이 지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지쳐있는 이들에게 무엇이 특효약이 있겠습니까? 간 때문이니까 우루사를 사주면 되겠습니까?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이에게 특효약은 격려입니다. 격려. 오늘 이 격려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용기나 힘 따위를 붙돋아 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기나 힘 따위를 그에게 붙돋아 주는 것이 격려랍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encouragement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courage, 용기, 그런 것들이잖아요. in 앞에 접두사 in이 들어가면 뭔가를 안쪽으로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역시 encouragement도 격려라는 말도 똑같은 거죠. 그에게 비어있는 그에게 용기나 힘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이 격려라는 말이에요. 한자로도 찾아보니까 둘 다 힘력자가 두 군데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되게 계속해서 주는 것이 격려예요. 확실히 채찍과 지적보다는 격려가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지문을 해석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가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자기의 기억력을 탓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의 비판력을 탓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인 걸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이것도 기억도 못하지? 그때 나는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자기의 기억력을 탓하는 사람은 참 많지만 나의 비판력,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저런 단점이 있어. 쟤는 참 저게 문제야. 라고 하는 이 비판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을 보고 격려보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동의가 되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은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오히려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사람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런데 이 격려는 누가 하냐면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밥을 좋아하시죠? 왜 집밥을 좋아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음식이 최고라서 미슐랭 별 3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밥을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선한이가 일주일마다 오거든요. 일주일마다 오면 금요일쯤 밤에 같이 저녁을 먹을 때 항상 해요. 제일 맛있대요. 엄마 밥이. 그것은 두 가지죠. 엄마가 무섭거나 엄마가 정말 요리를 잘하거나 하겠죠. 근데 이 세상의 엄마들은 대부분 다 음식을 잘해요. 그럼 무슨 대단한 요리 자격증이 있어서 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집밥이 맛있는 이유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의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밥을 먹다가 우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어서? 눈물만큼 맛있어서?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랑이 맛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이뻐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밥은 항상 맛있는 거예요. 집밥은.
우리가 집으로 오는 이유는 뭐예요?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격려가 있어요. 격려가. 그곳에 가면 용기를 얻기 때문에, 힘을 얻기 때문에, 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집이 집인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여야만 해요. 이 공동체도 격려가 돼야 돼요. 교회로 오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가는 거지. 돌아올 때 왔다가 교회에서 나갈 때 다들 골고다 그 십자가 다 들고 가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과 지적보다는 오히려 격려와 위로가 있다면 마치 집밥처럼 그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는 이유, 직장 일터가 싫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직장은 격려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성과를 내야 하고 이윤을 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당장 뭐예요? 취직부터 하는 거예요. 너의 단점을 보완해야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직장을 가기 힘드냐면 격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가시는 직장에서 격려를 받아보세요. 야, 네가 최고야. 야, 너 없으면 우리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야, 하고 계속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아보세요. 그럼 퇴근하기 싫으실 거예요. 결국 격려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일터는 곧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몇 년 전에 쓴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쓰냐면 교회도 아니고 개인에게 보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에게.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준세 번역 2절로 이야기합시다. 2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디모데는 아시는 것처럼 그의 고향은 갈라디아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모태신앙으로 보이죠. 아니면 또 부모님이 모계 쪽에 신앙을 그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났다가 다시 몇 년 후에 그곳에 갔는데 그때는 이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 디모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두 지역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인데 이곳에서 유명했어요. 디모데는 믿음이 참 좋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를 그 지역의 목회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로 세우고 돌아와요. 지금처럼 무슨 신대원 체제가 아니고 또 목사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참 믿음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또는 교류를 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목사로 안수해줘요. 이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그에게 맡기고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전도여행을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해요. 아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4절을 보면 너의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디모데 성경을 좀 보다 보면 디모데에는 엄마 이름 나오고 외조모 외할머니 이름 나오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외할머니로 나왔고 엄마 이름도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면 유대인이었던 엄마 유닉의 유대 족속이에요.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거기까지는 나와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디모데의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뭐죠? 쉽지 않았겠구나. 지금도 다문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다문화에서 자녀로 태어나면 혼혈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죠. 우리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문화에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유대인은 더하죠.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건 정말 아무리 헬라인이라도 어머니 족속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버지 족속에 들어가기도 힘든 거예요. 주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없다는 것은 보통 여러분 우리도 저 친구들도 그런 경우 많은데 엄마 아빠가 절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아들이 또는 딸이 목사가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내가 신앙은 없는데 아들이 목사라서 또는 딸이 목사면 뭐예요? 교회를 나와요. 무슨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 체면 때문에, 내 딸의 체면 때문에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버지는 절대 없어요, 이런 게. 그럼 뭐를 의미해요? 아마도 어렸을 적 아버지가 일찍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디모데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돼요. 빈자리였던 아버지, 그 빈자리를 지금 누가 채우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채워줘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큰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디모데는 성품도 되게 온유하고 온순해서 오히려 바울이 몸도 약했어요. 몸도 약해서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래서 너의 그 간과 비위를 위해서 약으로 포도주를 먹어라.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디모데 너 너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다고 다른 사람이 너 막 무시하니까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어림을 무시당하지 말도록 너의 성령의 능력으로 뭐 잘해라 뭐 이러면서 막 격려의 이야기가 엄청 많거든요. 디모데 전 후서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그에게 애정을 쏟아냈거든요. 그만큼 훌륭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여전히 격려가 필요했다.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는 사람을 세워요. 한 작곡가인 아버지가 오선지를 펴놓고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와서 대뜸 이랬대요. 아빠, 나도 한번 좀 해볼게요. 그럼 제 성격 같으면 지금 나 가뜩이나 상태 안 좋은데 지금 네가 이러면 벌써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성품이 좋았나 봐요. 야,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오선지에다가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악보에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엉망인 이걸 보고, 야, 너 진짜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대요. 야, 넌 진짜 대단한 작품이야. 근데 이 말이 아이에게 마음에 꽂혔어요. 내가 소질이 있구나. 내가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구나. 그 아이가 아버지의 작곡가에 있던 그 직업을 자기도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가 지은 그 곡이 뭐냐면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고 하는 클래식 명곡이 있어요. 저도 이게 많이 들어봤는데 하고 딱 유튜브로 틀어봤거든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아름다운 곡이 있어요. 밖에 도나우강 흐르는, 독일의 그 도나우강 흘러가는 것 같은 잔잔한 곡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이야기예요. 그가 자기가 작곡가가 됐던 것은 아빠의 그 한마디였대요. 야, 너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의 집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어의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를 깎아내리면 그는 밑바닥을 살게 살게.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읍은, 우리 같은 파주시 같은 곳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대요. 그러니까 도시의 발전은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들의 말에 있대요. 축복에.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죠. 부동산의 땅값이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입소문 때문이잖아요. 입소문 때문에. 야 거기 좋대. 야 살기 좋대. 어느 학원이 좋은 이유도 엄마들이 거기서 야 그 학원 좋대. 요즘 맘카페가 좋으면 다들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도시가 사람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면 하물며 사람은 못하겠어요. 사람은 어떻겠어요? 말과 언어를 세워간다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지친 교인을 세우는 건 말이에요. 약해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연습해보죠.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사기꾼이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성을 담으면 그 말은 그대로 힘이 됩니다.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지금도 잘했어. 두 번째로 격려하는 게 말로 사람을 격려한다면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걸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잊어서는 안 돼요. 3절이에요. 소준세 번역 3절. 네. 소준세 번역 3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자, 말로 격려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로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말이 없어요. 기도는 실제적 힘이거든요. 최고의 격려가 바로 기도예요. 곧 중보 기도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200만 명이나 갖고 돼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족속들에게는 이게 완전 웬 떡이냐예요. 왜? 그들은 400년 동안 뭐로 살았어요? 군사로 살았어요? 군대예요? 아니요, 400년도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 삶이 피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근데 올 때는 또 애굽에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완전 만찬이 펼쳐진 거죠. 특별히 그 중에 하나의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어요. 아말렉. 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예 끊어버리, 그 족속을 멸해버리시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아말렉은 정말 이스라엘의 행군 중에 엄청난 괴롭힘을 했어요. 쉴 때마다 쳐들어와서 앞뒤 여자들과 아이들의 그 진영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아말렉과 전쟁이 느비림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근데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이 전략이 있겠습니까?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편제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말렉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것도 대승을 거두었어요.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딱 단호하게 말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그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분석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해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모세가 팔을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겼고 팔을 내리니까 지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 둘이 와가지고 그 손을 붙여주더라. 팔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리고 승리했다.
기도가 그 전쟁의 이유, 승리의 이유였다. 성경은 다른 해석을 배제해버립니다. 기도는요, 최고의 격려예요. 기도는 그냥 단순한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어야만 해요. 기도는 누군가를 좋게 하는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는 세상을 움직여요. 아니,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힘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여기에 누가 있냐면 자기는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자기의 생애 마지막을 감옥으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은 지금 갇혀있지만 뭐를 위해요? 내가 사도 바울 디모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하냐면 너 기도하는 걸 내가 쉬지 않고 있어. 이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그게 격려예요. 안 믿는 이들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안 믿는 이들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월드컵 4강한 이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히든코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요, 분명한 것은요, 홈이었기 때문에. 홈이었기 때문에 4강을 하는 거예요. 실력이 또 물론 실력이겠지만, 전술도 전술이겠지만, 왜요? 몇 천만 명이 붉은색 옷을 입고 광화문에 어디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다 뭐 했어요? 응원했어요, 응원. 그들을 위해서 격려했다고요. 그게 홈팀이잖아요. 홈팀이 이기는 게 그거잖아요. 응원의 힘이잖아요, 응원의 힘. 그런데 기도는요, 이 응원의 힘을 뛰어넘습니다. 실제적인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볼까요? 어떻게 격려하면 되냐면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표준세 번역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5절도 읽읍시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의 과정을 알아주는 게 격려예요. 오늘 김기성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제 총각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통 시어머니 하면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 떠오르는 말이 그거예요. 애미야, 국이 짜다. 항상 국은 짜더라고요. 애미야, 국은 짜다. 국이 짜다 얘기하잖아요. 국이 짜다. 그런데 보면 이 시어머니가 그 말이 뭐에 문제가 있냐면 애미야, 국이 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에 주목하냐고 했냐면 국이 짜다고 하는 결과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을 알아준다면 이 며느리가 이 국을 만들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주방에서 또는 이제 결혼한 지 단잠을 깨고 아침 새벽부터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면서 레시피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단잠은 늦잠 자고 싶은데 그걸 해서 막 음식을 했단 말이에요. 수고를 했어요. 서툰 칼질을 했어요. 그래서 국을 만들어냈어요. 과정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만 이야기해요. 국이 짜다. 만약 시어머니가 국이 짜다를 하기 전에 야, 네가 새벽부터 정말 늦잠 자고 싶은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야, 너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국이 좀 짜다. 다음엔 물을 좀 더 넣어보거나 간장을 조금 넣어보는 건 어떠니? 라고 말했다면 그 며느리는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사람이 상처를 받냐면 과정을 생각하고 결과에 주목했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당장 앞서 얘기했잖아요. 직장이 힘든 이유는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과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과에만 주목해버리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격려를 받을 때 어떤 격려를 받기 원하세요? 과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디모데에 뭘 한대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왜 눈물을 보였는지 성경은 나타나지 않아요. 몰라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대의 눈물을 기억한대요. 그럼 뭐 앞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5절이에요. 갑자기 가족의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너의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키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사랑하는 아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 중에 하나는 가정 쪽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의 눈물이었을 것으로 보이죠. 또는 같은 목회자로서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디모데로의 아픔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너의 성과를 알아. 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가 아니라 오히려 뭘 알아요? 나는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유퀴즈 온더 블럭인가요? 그 토크쇼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센 언니 같이 막 항상 이렇게 이렇게 찔러도 눈물 나서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으신 이런 분들이 갑자기 울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울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멘트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뭐예요? 무명 생활을 잘 견디셨죠? 몇십 년 동안 잘 참으셨네요. 뭐 포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순간도 많으셨죠.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지금 훌륭한 성과를 이룬 그 사람, 그 슈퍼스타가 된 그 사람의 지금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런 토크쇼나 이런 거에서는 뭘 초점을 맞추냐면 과거에 잘 해온 남들을 다 떠나는 그 길을 지킨 것에 대하여 잘 버틴 것에 대하여 잘 견딘 것에서 주목해 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또는 그 과거에 집중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은 진짜로 격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격려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칭찬의 달인이셨어요. 세례 요한의 아들,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의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죠.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거거든요. 베드로는 시몬 그냥 어부예요 어부. 근데 딱 보자마자 야 너는 진짜 장차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의 잠재력을 높여주세요.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 설교를 진하게 하시고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로마인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종이 아픈데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낫게 해줄게. 아유 오지 마십시오.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공간이 떨어져 있는 그 종에게도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임진을 하는 이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6.25 때 이후에 이렇게까지 맛있는 수제비는 떠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칭찬의 달인이셨어요.
칭찬과 격려에 다니셨다고요. 그의 현재 모습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는 과거와 또 미래에 주목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임이잖아요. 바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세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 줄 줄 알고 말로 그를 세워줄 줄 아는, 그래, 아픔을 기억해 주는 곳,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곳이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칭찬해 줄 뿐 아니라 말로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그의 과정에 집중해 줄 줄 아는 교회. 좀 더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 각 개인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까운 교회 교인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게 지쳐있다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견디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남들이 다 결과에 대하여 박수 치거나 지적할 때 과정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을 세웁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지치는 시대입니다. 격려로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